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곳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2절에 보니까 저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에 우리가 배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저들은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넘치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기쁨의 사역, 기쁨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면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자신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없다면 그 환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잘 되나 안 되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 지옥 가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마귀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쁨으로 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넘쳐나는 기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넘쳐나는 기쁨으로 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가. 또 한 가지 이 교회의 특징은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 동네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의 연보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저들이 가난 중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 많지 않았을 연보를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칭찬했던 이것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역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운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희생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연보, 희생이 없이 드리는 그런 헌금,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아닌 재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연보는 자신을 드리는 연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12절 한번 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보는 어떤 것인가? 마음을 드리는 연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연보, 이것이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마음,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 없이 재물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신다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희생이 듬뿍 담긴 그런 값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재물,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희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자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희생을 다해서 드리는 그 연보,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닥쳐온 극심한 가난 때문에 기근이 몰려왔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자, 그러면 왜 이방의 교회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이방의 교회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까? 장소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릅니다. 저들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그리고 끝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자, 그런데 자기도 어려우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정신 차리라고 말하겠죠.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니까요.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돕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저들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다. 저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가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라는 거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내가 힘들 때 네가 돕고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울 거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우리 교회들, 다른 교회들 다 우리가 한 덩어리라는 거죠. 크게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라면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태어나셨기를 망정이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도움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부자 나라에서 살게 하셨는가? 왜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은 희생을 전달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이런 나라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 미국 땅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풍성한 자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살라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그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가 다 끝나버리고 더 이상 물질의 가치의 효용성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자원을 멋지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아쉬워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원을 멋지게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